묵상 기도를 드리도록 하는데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인광의 가정들 또 교우들 마음속에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런 질병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참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릴 수 없는 이 지경에까지 우리의 죄가 차고 우리가 해결할 것이 많아서 이런 고난을 교회가 당합니다. 이것은 세상 누구의 탓이 아니고 세상 잘못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시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팽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소서. 기도로 아버지는 생명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생기가 이 모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고난받고 위축당하고 아버지 위협을 받고 있는 모든 아버지 이 바이러스들이 아버지 동풍에 날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짓눌려 있던 것들이 자유케 되어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손을 펼치시면 주님이 손을 내미시면 능히 고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더 많이 전하라고 하시며 아버지, 저 이단과 아버지는 사이비에 속해서도 저렇게 많은 영혼을 미혹하고 다니는데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그것에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여 주셔서오니 주여 깨어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때를 얻든지 얻었든지 전하여 믿는 자를 대행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이 성계와 전도의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여 깨어나기도 하고 전하여 이 땅에 믿는 자가 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땅에 치러올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됨을 믿습니다. 환난과 역경과 분냄과 모든 악함들이 불리게 하는 영들이 이 땅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등하고 돌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고 교회가 기도할 때 세상은 숨통을 열며 교회가 기도의 문을 열 때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며 이 땅을 고치는 부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아버지 하나님 짙게 깔렸을지라도 빛이 있는 것에 어둠은 힘을 잃어버리고 사라지는 것처럼 주 예수 이름으로 건세를 믿는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담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집에서 예배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엎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속에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울타리를 쳐서 아버지 침입하지 못하게 막아주실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더 순전한 믿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사모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채워 주시옵시고 이 밤도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해주시며 우리가 교회의 기능을 온전히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봤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예배당을 가득히 채우셔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지금 700명이 나왔습니다. 700명이 나와서 예배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기능에 대해서 5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5가지를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예배. 그 다음에요 교제. 그리고요 봉사, 교육, 선교, 정교, 선교, 전도. 글씨가 앞필이죠. 이게 제가 영서를 쓰는 거니까 잘 알아보시면 됩니다. 예. 5가지 우리가 교회 기능 중에 얘기했는데, 근데 이 중에 예배라고 하는 것,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예배 중심의 공동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예배가 생명인데 그 마귀가 공격을 못 하겠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죠. 예배를. 그래서 지금 교회도 상당히 어떤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에게 실험적 시도를 요구하고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따지면 예배는 장소의 문제는 아니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모이는 곳이 그 예배가 드리는 그런 곳이 되는 거거든요. 건물이 중심이 아니지만 그런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성례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월 첫째 주도 이 성례를 못했잖아요. 성만찬을 못했잖아요. 성례를. 이 성문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뭐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어떤 기본 요소를 지금 결핍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걸 또 말씀의 성례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예식을 기념하라 했고 초대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안 씻고 첫날 저들은 뭐예요? 떡을 떼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주일 성수가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성례를 모리트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는 방법이라면 이제 각 집에서 이제 토요일 날 와가지고 떡을 가져가서 그것을 이제 하는 건데, 이 집례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건 게 되게 복잡스럽긴 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의식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해석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배는 함께 모여서 이 성례를 나누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에 대한 어떤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교제. 이 교제는 우리 교회에서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신령한 교제. 이 교제는 뭐 낚시하고 교제할 수도 있고 공차하고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렇게 동호회 중심으로 해서 교제가 시작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교제는 말입니다. 신령한 교제로 가야 됩니다. 신령한 교제로. 신령한 교제로 가지 않는 교제는 마귀 역사가 심해요. 신령한 교제를 가지 않는 역사는 그 교제에서 말입니다. 뭐냐면 예배가 더 위축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령한 교제라는 거 뭐겠습니까? 우리가 축구를 하든 뭐 등산을 하든 시작할 때 뭐냐면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등산하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알게 된 관계를 통해서 되어진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업의 구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걸 통해 우리가 중보기도의 그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중보기도의 그물을 만들어서 저분이 이런 분위기를 하고 내가 기도할 때는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가끔 바빠서 못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노래할 때 그렇게 다 불러보니 보면 기도하면 시간이 꽤 걸려요. 꽤 걸리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나눈 그 이야기가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리는 것이죠. 아, 이분에게는 이게 지금 필요하구나. 그렇게 그걸 해서 기도하고 또 그 대목을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죠. 모르니까 뭐냐면 기도할 때도 그냥 막연한 기도를 할 수가 쉬운데, 교제를 통해서 신령한 교제를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중보 기도로, 그래서 함께 손을 붙들고 예배에 나아가며,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 나아가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사역의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는 가족일 때 영적 가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제가 교회 예배를 더 강화시킵니다. 그다음에 이런 봉사, 이 봉사를 통해서 뭐합니까? 우리의 이 봉사는 이웃 봉사와 이 안에서의 봉사죠. 이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영성의 최고의 단계는 봉사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발을 닦으신 것이죠. 섬기는 것이죠. 섬김의 봉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해요? 지나가면서 사랑한대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압니까? 사랑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손과 발이 동원돼야 되고요, 시간이 동원돼야 되고 물질이 동원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전도의 문을 또 열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섬길 때, 교회 안에서 섬길 때 예배가 풍성해지고, 교회 밖에서 섬길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참 기본 좋은 뉴스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 교회 안에 큰 교회들이, 정말 이렇게 큰 교회들은 역시 그럴 때 참 멋져요. 큰 교회들이 큰 수양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수양관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그 병실이 지금 부족하니까 그분들한테 이 수양관들을 이렇게 제공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강림 수양관, 사랑의 교회 수양관, 뭐 이렇게 그 굉장한 시설들이거든요. 뭐 1,000명 넘게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고, 다 개개의 방을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객실을 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다 오픈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대상, 그러면 신천지를 받을 거냐? 이게 질문이 됐어요. 기자가 참 짓궂어요. 그럼 거기 신천지도 들어갈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신천지가 대부분인데 그거는 정부에다가 맡기겠다. 정부에서 그 사람들의 수용이 필요하다면 써라. 우리는 뭐 신천지라도 가리지 않는다. 그 사람도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밑에 이제 댓글들이 닦입니다. 역시 기존 신천지는 병을 주고 병천지가 됐고 전통 기독교는 치료하는 교회구나.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칭찬이 자자자자자 이게 그러다 엉뚱한 소리 못 하잖아요. 이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도 우리도 할 수 있으면 그거에서 우리가 바자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이죠. 우리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교육하느냐면 그냥 책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따라 쫓아다니며 지키고 살 때까지 덜덜덜덜 볶는다. 이게 이렇게 지켜 살게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켜 살게 한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그 성경의 지식뿐만 아니라 신앙적 삶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존경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그렇게 영적 리더 구역장과 구역 인도자가 그걸 보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 에듀케이션 이끌다 그랬잖아요. 이끌어간다. 이끈다는 게 따라오는 사람이 쉽게 따라오겠어요? 절대로 쉽게 안 됩니다. 이런 에듀케이션에서 가르치는 7가지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육이라는 건 이러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잘 들으래. 내가 가르쳐 줄게.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거는 그 책에서 말하는 한 가지 주제는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것이죠.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말해봐. 그래가지고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다라고 이야기를 못하면 다시 얘기해.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다. 또 얘기 말해봐. 또 못하면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손자를 데리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숫자를 가르쳤어요. 이렇게 똑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이건 몇 개 그러면 하나 둘 셋 세더라고. 세지 말고 한번 해봐. 7개. 또 이건 몇 개 6개. 또 이건 몇 개 7개 6개 하는데 그때마다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걸 시켰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왜 같은 거를 계속 물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지 말고 한 번에 대답할 때까지 내가 하는 거야. 이 교육이라는 그 책이 보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배워야 가르치는 것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대개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 어떻게 합니까? 쭉 가르쳐주고 배우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가잖아요. 신도를. 왜? 따라오는 사람은 따라오라 이거죠. 이건 교회 교육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배울 때까지 계속해서 묻는 것이죠. 그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요한한테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했잖아요. 근데 왜 또 물어? 요한한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근데 또 묻잖아요. 요한한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는단 말이죠. 세 번씩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베드로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그래서 온전히 자기의 삶 속의 실패와 좌절과 이런 거를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까지 주님은 덜덜덜덜 볶아 먹었어요. 얼마나 볶였는지 베드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심히 괴로워하며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이게 막 감정과 이런 게 뒤섞여가지고 토해내.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줍니다. 이제 그만하자. 배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지켜 살게 하는 것이, 제가 얼른뚱땅 적은 게 아니에요. 가르쳐 지켜 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교회 교육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1대1로 제자 교육을 하든 그리고 제자반을 하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우려면 배우고 말라면 말아라. 이렇게가 용납이 안 되죠. 제가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용납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경륜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게 제대로 제자 교육이 돌아가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정말 삶을 같이 이렇게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면 이게 영적 지도자가 뭐냐면 여러분 그 함께 여행도 이렇게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일정 기간을 같이 이렇게 지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 지내보면서 그 안에서 말입니다. 그 삶 자체를 이렇게 같이 보고 그 안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 역할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정도까지 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막 수적 부흥이 크게 나기보다는요 마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변화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 땅에 많은 그런 교회들이 생길 때 여러분 이 교회는 가장 강력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서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 이런 교육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선교에 대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 우리가 복사하는 전도 선교 이게 선교 이유 없다. 이게 지난번에 이상했던데 왜냐하면 이게 이 질문이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죠? 뭐냐면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있느냐 할 때 차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국내 선교와 국외 선교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선교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손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명령한 거고 하나님의 손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선교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것, 이 고려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고려해야 될 게 문화를 우리가 고려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제 총 정리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이 문화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선교의 자격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의 선교를 하거나 선교사로서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문화에 대한 포용과 그 수용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하려 그러면 이런 건데 여러분 전도도 국내 전도도 말입니다. 이 사람마다 다 문화가 있어요. 살아온 문화가 다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이 이혼을 했다잖아요. 고구마를 먹는데 감자를 먹는데 이 남자는 소금에다 찍으면 소금에다 이 감자를 먹을 때 저는 그냥 먹거든요. 근데 또 여자는 설탕에다 찍어. 먹다가 이렇게 싸움이 난 거예요. 어떻게 소금에 찍어 먹냐 그러니까 너는 왜 설탕에 찍어 먹냐? 하나로 같은 흰색인데 하나로 통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운 거야. 싸우다가 참 너네 집은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너희 집은 괜찮냐?
그러다 보니까 막 그때 결혼할 때 있었던 일도 이야기를 하고 막 우리 집을 비난하냐 막 그러면서 막 싸움이 나가지고 이혼 도장 찍었어요. 이게 이혼할 일이냐? 이 문화 차이, 문화 차이. 여러분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이요 뭐냐면 이럴 정도로 이 심각한 게 이렇게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죠? 갈등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문화를 무시하고 그냥 들이밀고 하면은 전도가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전도할 때는 뭐냐면 그 사람의 문화를 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는데 받는 사람이 답답하겠어요? 주는 사람이 애타겠어요? 받는 사람이 애타겠어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받는 사람은 안 받아요. 자기 문화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 뭐예요? 이걸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주고 싶은 거를 그 문화에 포장을 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화에 포장을 해서 줘야 되는데 이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가 있고 수용 못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 상황윤리라 그래요. 상황윤리라는 것은 여기서는 옳고 거기서는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황윤리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복음의 본질과 성경의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 모든 건 다 포기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안 받으면 사람 취급 못해요.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할례가 무슨 소용이냐? 할례는 구약의 거룩한 백성의 특징 중에 특징인데 바울은 이렇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지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할례를 포기해버려요. 할례를. 이거는 엄청난 행명이에요. 그러고도 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달하고 싶은 것. 이게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외 다른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반드시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읽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전해지고 난 뒤는 어떻게 되느냐면 내 문화도 네 문화도 없어지고 뭐만 남으면 예수님 문화만 남아요. 예수님 문화. 예수 문화만 남아요. 예수님 문화.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가진 그 문화 안에서 꼽힌 복음이 있는 것이죠. 이게 선교의 1차 역사 때 가장 실패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자기가 가진 중동 예수님 원래 그 문화도 아니잖아요. 유럽으로 가서 유럽의 문화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입은 거 가지고 우리한테 전하는데 예수님만 전하면 좋은데 예수님 전하면서 그 문화도 함께 여기다 입혀버리죠. 그리고 그 문화가 아니면 뭐냐면 다 틀린 것으로 세뇌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성교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호주 김종희 선교사님 와가 하는 이야기가 백인들이 호주에 단적인 예를 들면 백인들이 호주의 원주민들을 100년 동안 전도하려고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교회를 저주도 떠다가 불태우고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극기야 그 100년 선교단체가 해산을 했습니다. 해산을 하면서 100년 동안 거기에 선교하던 모든 기록과 이런 것들을 김종희 선교사님한테 가지라고 줬어요. 왜 줬냐면 이 김종희 선교사는 원주민 선교를 하면서 원주민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속이 터지는데 그 문화 속에서 같이 그냥 지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원주민 그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 어머니는 실제로 이 김종희 선교사를 양자로 삼았어요. 아들 중에. 그래서 비문에다가 이 김종희를 몇 번째 아들로 집어넣은 거예요. 김종희 선교사를. 여러분 이게 집어넣었다는 이야기가 그들 사이에서는요 원시적인 것 같고 약간 뭐 한 가지만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게 굉장한 거래요. 왜 그러냐면 그쪽 지역 그 반경 이 사람의 그늘 밑에 있는 그 친척들 이 가문들 뭐 우리 같은 뭐 최씨 집안의 누구라고 하는 그 아들로 들어가게 되면 그 네트워크에서는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이 손을 못 대. 어디 다른 데 돌아다니도 누구 집안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원주민 사회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뭐냐 경찰에 권한 안 미치는 자기 나름대로의 보복 조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뭘 잘못하거나 이러면 저 외진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문에 그게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그런
그래서 누가 만약 하면 똑같이 행제로서 어떻게 하냐면 다 보복을 해준다. 그래 하고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런 어떤 조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고 영접하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소천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백인들은 너무 신기한 거야. 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냐. 그리고 이제 이 김종인 선교사님이 이 문화 안에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원주민들 교회는 교회 어떤 컨셉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뭐 수백 년 동안 터인데 살아가지고 이렇게 답답한 데 갇히면 사람이 막 미치려고 그러고 뛰쳐나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배당이나 이런 것들도 다 터인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도 지붕만 있으면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트여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가족애가 굉장하대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 수련장을 만들겠다고 이게 며칠 하고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뭐합니까? 거기에서 복음이 어떻게 꼽힐까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문화를 고르자는 거 일방 통행의 그건요. 처음에는 약할 때는 받아들여.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떡을 나눠주고 아니면 무슨 구호물품을 주고 그래서 교회 나오라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거 얻으려고 단원 요즘 같으면 이러면 한번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은데, 오늘 몇 시에 인간교회에서 마스크를 1인당 10개씩 나눠줍니다. 공짜로. 아마 이렇게 방송 한번 내면 핸드씩 사람들 다 올걸요 아마. 자, 그럼 마스크 받으러 왔지 그 사람이 뭐 복음 들으러 왔습니까? 그거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 안 돼.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그 안에 겸허히 낮아진 자세로, 이런 문화는 어떤 문화가 더 월등하고 어떤 문화가 더 열등하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문화가 더 월등하고 어떤 문화가 이렇게 열등하다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고린도서 9장 19절에 22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율법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나는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는다. 자, 그다음에 언제 어느 때 언제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게 좀 때를 어떤지 우리는 전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항상 전하고자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이때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이때다. 이때다 할 때 그때 그 타이밍을 딱 낚시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낚시 못하는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시다 오고 몇 마리를 하지도 못해요. 근데 잘하는 사람은 딱 1시간 반 낚시래. 물때 보고. 물 들어올 때 잡히는 고기 있고 나갈 때 잡히는 고기가 있고 뭐 위에 노는 고기고 밑에 노는 고기가 있는 거죠. 그걸 알아야 어떻게 되느냐면 시간도 전략하고 에너지도 전략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성교도 똑같아요. 전도도 똑같고 이 때가 있다. 근데 때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존중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존중. 문화를 자 중요하다 그러면 그 문화에 대한 태도가 뭐냐면 존중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관계의 기본이고, 전도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 질갑산 다리 밑에 이 노래 짓고요. 그 언제 한번 그 근사님 한번 장로님 되셨나 봐요. 이제 전도 간정 다니시는데 제가 들은 전도 간정 중에 가장 은혜 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분이 또 관계 전도를 계속 해갑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도 많이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곡을 받으려고 그리고 히트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만나 술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수들이 술 많이 사주고 곡 한번 받으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다가 하숙을 하게 되는데 이 하숙집에서 그 집 주인이 장로님인데요. 그 장로님이 이분을 전도하려고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보다 나이가 한 20살은 많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침에 이제 밤늦게 와서 술 먹고 이제 아침 먹고 이제 뭐 어디 일하러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은 부두를 딱 닦아가지고 그 장로님이 대또리에다 이렇게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 김 선생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그러면서 딱 부두러 가더니 참 장로님 참, 그런데 이분이 고개가 절로 숙이지는 거예요. 아유 왜 이러시냐고, 어르신 왜 이러시냐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래야 내가 절고 사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교회 가자 소리도 안 하고. 근데 주일날이 되는 게 이분이 뭐냐면 이 성경을 끼고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래 가지고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런 대우를 받고 뭔가 저분이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할 만한다 한데 왜 말씀을 안 하시는가. 그러고 어떻게 했냐면은 하루는 그랬어요. 아무 장로님 저한테 혹시 교회 가자고 하고 싶은 거 아니세요? 아유 김승 선생님이 교회 가시면 교회 가면 너무 좋죠.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제가 한번 교회 따라갈랍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보세요. 자기 교회를 데려간 게 또 아니에요. 이게 문화를 얼마나 이해했냐면 이분이 어떻게 하면 정착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분이 자기 교회보다는 저게 연예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온누리 교회라고. 예? 온누리 교회 이제 뭐 그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그 연예인 원래 온누리 교회 연예인 교회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장로님이 거기에다가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이분 좀 모셔가라고 그래가지고 고래로 전도를 시켰어요. 이분을 어떻게든 영혼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 교회 오는 것보다는 거기서 정착을 더 잘하겠구나 하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은혜가 없다는 게 이 사람의 문화에게는 그 교회가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연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가서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근사님이 돼가지고 전도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가수들 연예인들을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간증히 다니는데 이분이 가는 데마다 이 장로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도는 여러분 태도입니다. 저는 그분의 태도에 감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입니까?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그 문화를 존중하는 그 태도에 감화를.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그 집에 있는 사람도 아멘 좀 해주세요. 자기보다 높게 여겼다 이런 이야기. 예? 그래서 존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좀 내가 부유가 좀 돈이 좀 더 있다고 아니면 내가 큰 평수 더 있다고 뭐 여러분 이건요 전도의 자세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예? 그럴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며 귀한 분이다 하고 높게 여기며 그렇게 가야 어떻게 되냐면 전도가 되고 그 전도는 태도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동이 일어나죠. 감동.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지난주 어디까지 했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뭐 쭉 한번 다 할게요. 전도는 뭐냐면은 감동의 수레에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감동.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때 여러분 감동이 없으면 정착이 안 돼요. 그래서 감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감동을 우리가 주려고 무슨 쇼를 할 수가 있습니까? 쇼는 나중에 다 들통나요. 태도와 어떤 그런 마음섬, 영혼에 대한 어떤 그 마음섬을 가지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되 지나다 보면 다 진심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감동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 이 감동이 말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요. 마음 이 문을 열어요. 마음 문을 딱 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6절 34절 말씀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옥문이 열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 바울과 신라가 도망갔다? 안 도망갔어요.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칼을 멈춰라. 그리고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그랬더니 감동을 먹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믿겠다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서 상처도 싸매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일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되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거기에서 한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말입니다. 이게 내가 그 마음을 잘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인끼리 절대 사업하면 안 돼.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동업이 여러분 행제지간에도 싸움 나거든요. 근데 교인끼리 사업을 하거나 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더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요. 교회는 온 새 가족 데리고 무슨 사업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요 영혼을 잃어버려요. 실족이 돼요. 실족. 이 실족이 되면 이 무서운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현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그냥 들어가는 게 낫다.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 많은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이게 그렇게 참 마음이 예수님도 아프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이제 새 가족 들어오고 이랬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에 있어서 그냥 잘 몰라서 어떤 면에서 실수로 어떤 게 그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보다 자기의 어떤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일을 이렇게 새 가족들이 하면요 심각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은 자 그게 뭐냐면 이 감동이 이게 소멸돼요. 예? 심지어는 이런 거 있습니다. 예, 전도상을 주는 거예요. 전도상을. 근데 큰 상을 이렇게 줬나 봐 거기에서는요. 그런데 새로 전도된 사람이 와가지고 아 근데 전도상을 교회에서 준다고 하니까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전도상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사람이 감동이 그 동안에 무슨 예,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그다음에 뭐 선물도 주고 이런 것들이 야 이 사람이 이어서 저거 받으려고 저랬구나 하고 싹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상 안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싹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그거 하느라고 그러는구나. 그거는 신천지를 하는 거예요. 무슨 내배로 올라가고 막 그다음에 일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받으시는데 할렐루야. 예? 그거 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걸 가지고 야 내가 뭐 저런 거 신경 쓰는 게 내가 너를 정말 구원받게 하는 것을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져 이게 뭐냐 가면 갈수록 감동이 되는 감동, 예, 감동이 되는 감동. 이 감동이 될 때 역사는 교회는 감동으로 가는 거예요. 감동,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든 인간교회는 참 감동을 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여러분에게 감동이 임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나치건 아는 것 같아요. 본질과 비본질. 예,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거든 전도를 하거든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본질에 목숨을 걸지 마라. 본질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비본질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코로나 이 병 때문에 어떤 교회는 죽기 살기로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우리 지켜주신다 하고 다 모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이렇게 우리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집에서 드릴 사람 드리고 뭐 이렇게 또 나와서 드릴 사람 드리고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게 방역의 문제입니까? 좀 갈등이 생기죠, 그죠? 지난번에 그거 정리를 한 겁니다. 거기에 해도는 뭐냐면 이거예요. 본질과 비본질. 이 부분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질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 질병 가운데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기저 질환을 갖고 있거나 또 어떤 그런 분들은 이것에 대한 굉장히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서도 그 집에서는 말입니다. 되게 집에 믿음 없는 남편이 지금 같이 교회 뭐 다니고 이래도 말입니다.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믿음의 분량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온 사람이 믿음이 더 좋다, 이 집에서 믿음이 더 나쁘다가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그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화면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를 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래?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건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이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분간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선교나 전도에서 있으면 뭐냐면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본질인지 비본질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것의 본질에 우리가 그 초점을 보고 가야 안개를 그쳐낼 수가 있는 겁니다. 본질의 문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본질의 문제는 순교할 작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오늘부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오늘부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다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겠습니다. 근데 이유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순교하고 하고 예배 드리다가 빨리 죽고 천국 가는 거지 뭐. 네? 뭐 그럼 나 겁이 나서 그냥 뭐 나 안 드린다 크고 나 따로 가서 뒤에 가서 드릴게.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 이게 이런 겁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런 상황 속에 목숨을 걸고 너 예수 믿냐? 믿는다고 하면 죽이려고 하는데 믿냐 안 믿냐를 대답해라 라고 얘기할 때 난 믿는다고 죽는 것을 선택하는 거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그런 것이고 이거 본질의 문제잖아요. 그 본질의 문제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본질은 내가 감당하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비본질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번 사태는 비본질인 겁니다. 비본질. 이 비본질을 가지고 무슨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이 목사냐?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뭐예요? 비본질의 목숨을 걸은 거예요. 당연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걸 누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예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전도나 선교 현장에서도 말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도 여러분 여기 놓으신 이 지금 700명이 전혀 안 놓았다면 뭐안 되는데 그럼 나 집에서도 그 집에 있는가 가까서 제가 카메라 안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쳐다보지. 이제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기도는 전도의 문이다. 자,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말씀 참 이게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바울과 그 전도와 선교 일행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거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기도로 전도의 문이 열린다. 기도로 선교의 문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돼요?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갈 때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 안에서 말입니다. 주된 기도의 내용 중에 꼭 들어야 될 게 뭐냐면 3인 조를 이루어 가지고요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작정을 하고 그 작정한 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도합 9명을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삼삼법칙이거든요. 이렇게 세 사람이 내가 세 사람을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종이에다 서로 공유해. 그래서 전도 명단을 서로 그렇게 공유하면 서로가 기도해 주잖아요. 삼겹줄은 삼겹살만 먹지 말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매일 9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김 지사님이 전도하는 사람 세 사람, 박 지사님이 전도하는 세 사람, 이렇게 이 지사님이 전도하는 세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조를 이루어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요 여기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들 속에 이렇게 문을 열어 주십니다. 한 사람이 두드린 게 아니라 세 사람이 집중해서 두드리잖아요. 말자를 세 사람이 김말숙이를 세 사람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김말숙이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김말숙이가 주님 교회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이 사람도 기도하고 저 사람도 세 사람이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어떻게 거문을 열어주시는 거. 이게 그래서 이 팀전도 이게 팀전도거든요. 예, 팀전도. 이 팀전도를 하면 훨씬 더 이게 뭐냐면 전도의 기도는 전도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전도 그러면 기도해야지. 그 이름을 알았잖아요. 그 이름 할 때 전화번호 따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문자 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이름만 이야기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이름 가지고 계속 기도해. 그러면요 가는 데마다 그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밥 먹으러 가면 그 식당에 또 만나고 차 마시러 갔더니 또 며칠 있다 또 만나고 한 3번 만나면요 그때마다 얘기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살살 질립니다. 그래서 나는 낚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전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 갔더니 어디 뭐 시장에 갔더니 막 그렇게 야채 사고 있어요. 그럼 그때 이렇게 봤다가 콩나물 하나 사가지고 말입니다. 충겨주면서 이거 저녁에 콩나물 끓여 먹으라고 그렇게 또 한번 주고 가고 자꾸만 그렇게 접촉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안중에서도요. 제가 안중에 사람 진짜 안 만날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알지만은 이 전화번호는 모르고 어디 사는지를 몰라가지고 언젠간 안 만나겠다 싶은데 안 만나져요. 내가 5년을 돌아다니도 안 만나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계속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전달하고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뜻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소아시아 이 터키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리로 못 가고 어떻게 하면 유럽으로 가잖아요. 예? 유럽으로 가는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데 이 가는 과정 속에서도 바울의 열망은 소아시아에 있었죠. 그런데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요. 하나님의 뭔 계획이 있는 것이죠. 유럽 교회가 나중에 이슬람의 확장을 막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에게는 그 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을 가만히 보죠. 근데 그걸 위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다 막는 거죠. 백길도 막고 그랬는데 소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현몽을 주시가지고 꿈에 사람이 나와서 그 동네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이리로 건너와라고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래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할 때는 기도로 문을 열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 좀 유튜브로 좀 남겨서 전도 교육에 이렇게 사용하면 좀 총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신동사님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기능 중에 선교하는 교회 또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주님의 명령이고 또 교회 존재의 이유인 것을 알고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될 때 참 영혼을 다루는 일입니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인데 그 속에 우리가 이 고려해야 될 중요한 주제들을 잘 상기하고 영혼 구원에 능수능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구원받는 자를 보태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원하셨던 그런 전도의 방법과 선교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로 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몽땅 전도하는 그런 인광의 가족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이 불안한 시국에 우리 기도하고 또 이 불안함을 잠재워 줄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가 되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나와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또 지키고 또 집에서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 기회로 더욱더 덜불처럼 뻗어가는 인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84만 평의 하양 지구와 또 아버지 하나님 이 현덕 700세대 넘는 그 모든 이 단지 조성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인광의 전도의 문들이 활짝 열려서 믿는 자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버지 주차장이 또 모자라서 옆에 있는 이 논바닥이 주차장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살아있고 생명 있는 인광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일꾼을 붙여 주시옵시고 추수할 아버지 영혼들을 우리의 밭 앞에 상으로 펼쳐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심을 감사드리고,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모두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과 아버지의 직장과 일터를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감화하심이 이 주의 예배를 통하여 교회의 기능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그 믿음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세워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